네, 오랜만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언제나처럼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접 보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민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 보는 순간 오 반응했던 광고가 있었는데요. 마틴 게릭스의 썸머 데이즈가 삽입되었고,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I got it. 아시나요? 여기까지? 예. 이런 문구가, 카피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의 광고였습니다. 19년도 이 광고에서는요, 시몬스라는 흔들리지 않는 터 또는 기초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해변, 숲에 누워있는 모델들이 시몬스라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침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침대 광고인데 침대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 광고의 요지는 수면할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있으면 편안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침대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뭔가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의 사전적 정의는요, 주위의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속에 갖는 즐겁거나 들뜨거나 혹은 울적한 느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신 분들, 오랜만에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좋아 라는 이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물음에 쉽게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몰라요? 자기 기분인데. 왜냐하면 기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라는 것 잘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분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즐겁다가 또 다른 날은 울적해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기분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내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갖는 것이 이제 기분이라면, 주위의 환경이 계속 변하면 내 기분도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 기분도 변화됩니다. 기분이 바뀌는 것은 그래서요,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느낌 속에서 살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요, 불안을 느낍니다. 출렁다리 아시죠? 그죠? 출렁다리 위를 걸어가는, 또는 깨질 것 같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불안한 감정을 가져보시지만
그 감정이 싫잖아요. 그죠? 불안해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임 중독. 그죠? 개학이 연기되면서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요, 각 가정에서는 코로나도 무섭지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더 무섭다는 푸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라는 이제 중독에 빠진 청년들이 있대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계속 연달아 보면서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 또 뭐예요? 다음 이어보기인가요? 그건 뭐예요? 이어보기를 또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봐야지 했는데 뭐예요? 손가락이 이어보기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것만 봐야지 해서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데 또 뭐예요? 이어보기에 손이 자동이죠. 내 몸이 자동이야. 그건 눌러. 나중에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누르게 되는, 그래서 어느샌가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쭉 다 보고 있습니다. 시즌을 다 떼고 있는 거죠. 또는 유튜브를 이제 무한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죠?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라는 것까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은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자기의 어떤 핵심 감정을 알고 계신 게 필요한데요. 불안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 그만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불안함이 끊임없이 내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게임이든 뭐 유튜브든 어떤 미디어에 나를 계속 마비시킨다면, 중독시킨다면 이러한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게 필요한데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요, 계속 내 앞에 두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앞에 두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앞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표현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두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것은 어떤 강렬한 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ntense desir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이쁜 거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이거 진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아시나요? 역시 보는 걸로는 안 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국물이 있어요. 아, 이 국물 항상 싸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다. 공감 안 돼요? 네. 자기 부인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뭔가 내가 좋은 게 있으면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싶고 계속 싸들고 싶고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intense desire. 그죠? 이게 무엇인지 사실 저는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요즘 집에서 은유리와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럼 은유리가 저를 볼 때마다 아마 지금도 이걸 듣고 있을 텐데요. 웃고 있겠죠? 웃고 있죠. 아무튼 저한테 계속 저한테도 그러고 엄마에게도 그러지만 한 번만 놀아주세요라고요. 한 번만 놀아주세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면 같이 놀고 있는데도 제가 갈까봐 노는데도 얘기해요. 아빠 한 번만 놀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랑 지금 놀고 있잖아. 네, 같이 놀아주세요 해서 제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아빠 침대에 누워서 은유리 보세요 라고요. 아니 침대에 눕게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를 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곤한 거 알겠으니 누워서라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날 지켜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눕더라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tense desire. 그죠? 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 은유리의 눈앞에 저를 계속 두고 싶어 하는 이게 바로 intense desire.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항상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내 앞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intense desire, 계속 함께 있고 싶고 계속 나를 봐줬으면 하고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의 그 desire, intense desire라는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것들,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는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 질병, 실패, 고독,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언제 우리의 인생을 덮쳐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모릅니다. 항상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있는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그죠? 다른 신. 이 시대 같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의 신이라든지 미의 신이라든지 풍요의 신이라든지 등등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양한 신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했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했고 또 풍요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을 이제 쫓아다녔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게요. run after. 그래서 쫓아다니다, 붙잡기 위해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을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만족시키고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신을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을 쫓아다니는 자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는 신을 쫓아다니지는 않죠. 그죠? 뭐 풍요의 신이니 뭐 이런 신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인 여러분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죠? 다른 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에서 옛날에 그 신들을 쫓아다녔다면 여러분은 나는 신을 쫓아다니지 않아, 다른 신들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라고 고백은 하겠지만 앞에 있는 거는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쫓아다니고 풍요로움을 쫓아다니고 물질을 쫓아다니고 무언가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뭔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이 인생을 뭔가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하며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이제 생각하는 연봉일 수도 있고요. 또는 로맨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지만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자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돈이든 뭐든요. 뭐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세상이 말하는 운 좋은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는 터를 마음속에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난주 설교로 이야기하면 나의 기준이 되셔야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 나의 인생의 터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충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는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거죠.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자유함을 느끼겠지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내일 어디론가 집에서 나가. 어디로 가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정해진 게 없다.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라는 건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불안함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땅이 아니라 이제 막 돌아다닌 거죠. 유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요, 소망과 관련이 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오히려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익숙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흔들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에 쌓여있는 성이라면 그 성만큼은 평안을 누릴 만큼의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불안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된 믿음의 장이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 위에 세워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위에 세워진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요,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늘 흔들리는 기초 가운데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중학교 때는 어떤 흔들리는 우정, 그죠? 흔들린 우정. 그리고 또는 흔들리는 사랑. 뭐 이런 것에 내 삶의 터전을 두고 쌓아갔지만 그 흔들린 우정과 사랑에 의해서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역시 우정과 사랑에는 배신뿐이야. 난 당하지 않고 나는 이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뭐 우정, 사랑 말고 우정과 사랑은 필요 없더라.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내 인생을 사는 게 낫더라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목숨을 걸고, 그죠? 커리어라는 터 위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뭐 조금만 지나도 금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에요, 터를 닦고 이제 나라라는 것, 성이라는 것, 혹은 나의 인생이라는 걸 그 위에 빌딩해서 살아가봤자, 그죠?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운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높이 세웠든 얼마나 단단하게 세웠든 얼마나 많이 세웠든 상관없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구나, 인생이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바브람처럼 이걸 바라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이 만드신 터 위에 있는 성,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도 그 터 위에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는 이 고백, 그죠? 근데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터 위에 내 인생을 이제는 세우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거죠. 그래, 좋아, 그러고 싶어 나도.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도 있지만, 혹시 내가 그래도 그 교회에 좀 다녔는데 좀 세웠나? 아니면 세우지 못했나?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인가?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있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고백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라는 터 위에 세운 것, 그렇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뒤에 고백이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흔들리는 이 어떤 이전의 세상의 터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냐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터 위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을 넘어서는 복이 없고 주님을 넘어서는 복이 없다라는 걸 이제는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요, 왜 부활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 이제 궁금하시겠는데, 신박하다.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정말로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요, 마음에 담은 다음에 설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 부활을 딱 경험한 다음에 마음에 뭔가 부풀러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한 설교는 이제 그 마음에 담겼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마음에 담겼던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인용된 구문이 바로 이 시편 16편이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지금 시편 16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 보시면요, 제가 잠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신 거 있잖아요. 죽으신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그죠? 뭔가 이제 못된 사람들이 착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구나,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나오는 모르겠어요. 되게 좀 감동적이긴 한데 그 틀 자체는 성경의 틀과 전 좀 다르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뭔지 아시죠? 그 영상? 근데 뭔가 사람들이 나빠서 착한 예수님을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터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이 감당해야 됐던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 이것을 영원한 터로 세우심으로써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요, 부활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 라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이제 우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초 위에 세워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속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나를 마비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나의 인생의 기초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가운데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가운데 세워졌음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기력에 빠져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라는 가운데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 가운데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 이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공동체로서 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우리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겠지만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과 그 모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